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제가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또 제 밝은 얼굴을 못 보여드려서 어,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왜 오셨나요?라고 하는데 어, 예수님께서 이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죠. 어, 지난 4주 동안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해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를 성탄절 전에 4주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 또 다시 오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을 바라면서 지내는 시간이 대림절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이제 주중에 성탄절이 있죠. 예년 같으면 성탄절에 한참 바쁘고 거리에는 캐럴송이 들리고 중등부 고등부는 한참 여호와 로일을 준비하고 있을 그럴 시간일 텐데 참으로 이제 어둡죠. 그리고 절망적이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2020년 너무나 다난했는데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 상황과 그 절망과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한 줄기 빛으로 오셨고, 근데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모든 어두움을 다 물러낼 정도로 그 어둠은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도 절망도 물려낼 만큼 강렬한 빛이 되신 거죠. 그 예수님을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블랙 라이크 미라는 책이 1960년대에 나왔었는데 이제 굳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나처럼 뭐 흑인이 돼봐 뭐 이런 말이죠. 나처럼 흑인이 되어봐.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인데 이 책이 맨 처음에 1961년에 미국에 나왔을 때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어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들을 좀 공부하기도 하죠. 흑인과 백인의 그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갈등들을 배울 때 항상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을 지은 존 이제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1920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가지고 프랑스에서 이제 의무병으로 활동을 하다가 2차 세계 대전이 났을 때 미국 군대 해군으로 이제 편입이 됐어요. 근데 해군으로 복역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명 그 상태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사를 쓰고 또 소설을 쓰면서 그가 했던 이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는데 비극은 어떤 상황에 있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통찰 안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너무나 비극일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기의 시력은 없어졌지만 도리어 무궁무진한 그 상상력 속에서 그가 이제 책을 써내려가는 이제 시간이 있었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10년이 실명된 상태로 10년이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자 이제 그때 이제 뭐 눈이 다시 열렸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막혀있던 시신경이 눈에 있는 혈관에 다시 피가 통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 눈이 감겨왔던 그 삶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환경 속에 자신이 보는 그 환경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자신이 느끼는 그 느낌들이 얻는 정보들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때 열심히 봤던 그 사회 비판적인 모습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그 미국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전처럼 기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 이제 접근해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그들의 삶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이제 좀 특별한 아이디가 생각나서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정말로 흑인처럼 자신의 몸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뭐 선탠을 엄청 심하게 하기도 하고 피부를 태워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머리도 곱슬려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자신을 이제 바꿔가서 누가 봐도 이제 거의 흑인인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 상태에서 당시에 가장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던 미국 남부의 지역을 여행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지역을 여행하다가 뭐 몹쓸 일들도 많이 당했다고 해요. 책에 보면은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백인 코너에 갔는데도 욕을 하며 이제 나가라라고 했던 적도 많고 그때 항상 심했을 때니까 그가 아무리 자기가 사회적인 어떠한 직분,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 사회에서는 정말로 사회적 지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였어요. 백인들은 흑인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교육 배경 혹은 지적 능력에 상관없이 단지 피부색 하나만으로 무조건 차별을 할까? 이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답은 그냥 무조건적인 이제 차별로 이제 끝나게 됐어요. 아무런 다른 이제 판단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냥 흑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차별을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6주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걸 끝내고 이제 블랙 라이프 미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이후에 수많은 백인으로부터 살해 위협도 받고 또 집에 하도 처자고 이제 난동을 피우니까 결국 이사도 계속 다니고 어느 이제 KKK라고 백인 우월주의 단체는 이 사람의 모양을 이제 인형을 만든다면 뭐 불로 태우면서 화형식을 뭐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끊임없이 또 백인 사회에 흑인에 대한 갈등과 차별에 대해서 인종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저는 많이 생각났는데 백인이 이제 흑인으로 변해서 그때 당시에 차별과 모욕적인 발언을 받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받아냈던 것처럼 그 모든 흑인들의 아픔과 애환을 몸소 경험했던 이 그리핀처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사회 차별을 그냥 글로 쓰는 것 이상으로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큰 체험이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그 예수님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이 제약된 현실을 누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것을 겪음으로써 바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 당시에는 이 로고스란 말을 그냥 자주 쓰던 말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시민들도 쓰지 않은 말이었고 어디에 썼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학파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들이 이제 회당에서 논쟁을 하는 거죠. 철학적 사고 그리고 사회적 사고, 정치적 사고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할 때 이 논쟁에 대한 답이 수렴해 가는 그 결과, 그 끝점, 그리고 뭐 정치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그 대화들이 결국 수많은 석학들이 얘기하다가 그 해결책으로 가는 그 마지막 그 끝점을 바로 이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란 말은 흔하지 않은 말, 근데 궁극적인 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영어는 완벽한 진리, 절대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로고스란 말을 사도 요한은 씀으로써 이 로고스가 절대적인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 이것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인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 우리가 가장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는 개신교는 개신교는 성탄절이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톨릭은 부활절이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는 이제 고난 주간을 좀 중요한 시간으로 잡고 있는데 개신교는 이제 성육신의 시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밝히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그저 그곳에서 나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에덴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죄 때문에 원활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죄를 완전히 벗어낼 수 있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말은 성스러운 몸, 거룩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문으로 이제 일울성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육신을 이뤘다라는 거죠.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말씀이 몸을 이룬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신이 인간이 이거는 뭐 근데 별로 쓸데없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신이라는 그 능력 안에는 우리가 우리가 제한하지 못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인간이 어떻게 뭐 개가 될 수 있느냐, 뭐 사람이 어떻게 뭐 짐승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과 뭐 비교할 수 없는 질문인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해야 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왔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왔느냐가 아니라 왜 왔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가? 우리가 마치 이제 블랙 라이크 미를 읽으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도 있겠죠. 위에 있는 질문, 어떤 분장을 했기에 아무도 모를 수 있나? 분장을 거의 꽤 완벽하게 뭐 했을 수 있죠. 어떤 분장을 했느냐가 이 책의 중요한 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 분장을 하고 위험한 미국 남부를 여행했을까라는 것이 더 큰 질문이죠. 우리가 역시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를 질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인지 못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3차원의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이 장소 속에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장소 속에 왜 굳이 오셨는가? 하나님은 이전에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극히 제한적인 장소의 제한이 있고 신체의 제한이 있고 또한 수명의 제한이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나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굳이 말씀 전하고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이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네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요. 내가 곧
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절망적인 땅 가운데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완전하게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완전한 인간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로 선한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해줄 수도 있죠. 내가 조금 더 사랑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더 베풀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동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라는 사람이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우리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하게 뜻을 이루신 그분이 한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완전해진 게 아니라 그분이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분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봐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분이야말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 왜 이곳에 오셨나요?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계시나요?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시선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 답을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곧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인류 역사 가운데 남들 위에 군림하던 그런 신과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런 신이 되고자 얼마나 남들을 짓밟으며 올라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그들이 올려가려고 할 때 얼마나 인간답지 못한 행동가, 도리어 남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남들을 보다 더 낮아진 짐승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하고, 신이 사시는 것처럼 살아간 완전한 신을 이루신 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거죠. 이것은 마치 그리핀이 흑인들이 받는 인종차별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흑인으로 변장하고 온갖 모욕과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이 성탄주일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감동은 없고, 또 항상 받았던 것처럼
뭐 선물도 없고 또 연말 같은 분위기도 없다 하지만 어, 가족끼리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시간들이 더 생겼다는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이 다른 어디가 아니라 온전한 왕자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육신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동참해 주는 삶,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삶. 그리고 이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완전한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그가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제 과다한 흑인으로 변장하기 위해서 과다한 약물 복용과 또 이제 피부를 이제 상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빨리 죽게 되거든요. 빨리 죽는데 그가 자기가 연구했던 그 모든 인종차별적인 모습들, 그리고 자기가 썼던 이 책들을 그 신부님에게, 자기의 절친이었던 신부님에게 맡기면서 끊임없이 또 미국의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서 애써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실했던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의 동기는 도리어 이제 우리가 배울만 하죠. 그럼 이것을 미국에서 이제 발간했을 때 수많은 백인 크리스찬들은 꽤 많이 반대했었어요. 그만큼 온도가 많이 달랐던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따르느냐, 그리고 그분을 통해 참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셨죠. 그 온전한 인간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주변으로 뻗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오늘 이 의미 깊은 성탄주일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나심을 또 기다리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분처럼 낮은 곳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그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다른 이웃에게 뻗어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길을 곧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블랙 라이크 미가 아니라 뭐죠? 예수님 같은 사람? 이건 아니고 어맨 라이크 지저스인가요? 아무튼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